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경민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늘끝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저희들이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 우주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높고 푸름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제약된 길에 놓여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방황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파 되신 주님, 몸이 연약하여 죄의 병마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영육간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명을 주신 주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며 또한 가족과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꽃길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는 전쟁과 경제적 공황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보일 것 같은 이 세계는 점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 촉발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군대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 가신 길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주하여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 하늘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대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과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며 영의 양식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 찾아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오늘 부활절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에서 부활절 말씀, 부활절 찬양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이후에 바로 하늘꿈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고 클럽. 수고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내 죄식 졌네 이제 주의 사랑 주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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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 기쁜 날, 감사한 날, 우리 모두 부활의 소식을 알리며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예. 한 번 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시작.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실 주일날로 치면 오늘 시각 새벽 미명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천사들을 만났고 그 중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리고 여인들을 만나심으로 이 땅에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인들이란 우리 여인들 여러분 모든 여성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성으로 대표되는 신약의 교회의 창조를 뜻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깊은 부활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올해도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 새벽 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환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환절기가 되고 그리고 날도 더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고난주간은 진정한 고난주간이다. 예,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부임하고 2년째 고난주간을 맞는데요. 작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정착한 제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할 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하라는 뜻으로 많이들 참석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 제가 너무나 고난을 받으실까 봐 그렇게 마음을 다 느껴집니다. 올해는 같은 고난주간이었고
전년도만큼이나 또 전년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왠지 동지애가 좀 느껴집니다.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내내 감사했고 내내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와 온라인으로 감기, 더위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근하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별도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혹은 개별적으로 또 한 번이라도 오신 모든 분들에게 고난을 넘어선 고난 다음에 나타난 이 부활의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 주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원기 회복하시라고 황의훈 장로님께서 홍삼원 한 상자씩 이렇게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고 큰 상자에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그겁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여러분 참여하여도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청소년 시절부터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일찍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의 자리들을 함께 마련할까 합니다. 참고 그림입니다. 저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축복기도도 하면서 특별한 시간이 되는데 밤의 사람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밤의 사람은 죄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새벽의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다음 특세 하여튼 즐거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 잘 협조 부탁하고 최대한 이렇게 오래 하지 않고 최대한 우리 집중력이 끝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나눌 테니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부활, 예수의 부활하면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 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1번 나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1번이 나의 질문이다 하는 분들 계실 거겠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2번 질문이에요. 부활의 역사 자체는 의심스럽지 않지만 부활이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는 궁금하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미닝,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2번 질문입니다. 3번. 부활이 이루어졌다 치는데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부활의 몸의 부활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4번.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부활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그게 궁금하다. 부활의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은요. 이제 충분하고 그만 묻고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자. 부활의 전파죠. 자, 여러분 1번부터 5번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입니까? 1번을 넘어서 5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1번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0번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보여주세요. 색깔 잘 표현했어요. 빨간 질문이에요. 이건 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일은 없다. 그냥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답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손들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번 5번 6가지 질문 중에 꼭 포함은 돼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질문을 잘 넘어가야지만 신앙의 반석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던 때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랑 똑같은 질문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초등생까지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초등학생의 목소리로 성경을 들으니까 예배도 부활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말이 되냐 궁금해했다는 것이요. 심지어 그 다음 이제 한번 구절 볼까요? 그 다음
12절 구절에는요. 이제 근본적인 질문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 일은 없다. 부활은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 바울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교회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특별함과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긴 장을 할애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설명하기를, 성경이 설명하기를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이런 것이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부활은 씨앗이었던 이 세계가 그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비유컨대 이 세상은 씨앗이고 지금의 삶은 씨앗이고 장차 자라가게 될 때가 있는데 나타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부활의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체 어려운 말이지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36절에서 38절 교독할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지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바울은 부활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하는데 우리의 현재 상태,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 우리 장년 모두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사는 이 생애는 씨앗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는 씨앗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박씨를 사진 한번 볼까요? 수박씨를 뿌릴 때 수박을 작게 만들어서 수박을 뿌리는 게 아니죠. 수박의 형체는 씨에 없습니다. 간혹 저 씨가 붙으면 여기 붙으면 수박처럼 안 보이고 뭐처럼 점처럼 보이죠? 예. 여기 붙으면 바보점, 여기 붙으면 매력점인가요? 예. 점처럼 보일 뿐이지 수박처럼 보이지 않아요. 둘이 연관돼 있죠? 그러나 그 형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그거 같다는 것이에요. 씨는 분명히 수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틀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밀로써 비유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라 비유했기 때문에 밀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삶,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만한 비유가 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온 생애를 통하여 결국 하나의 씨앗으로 마감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의 즐거움도 고난도 우리는 장차 드러날 그 형체를 채우는 그 내용을 채우는 씨앗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면서도 잠정적인 순간이죠. 우리는 씨앗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 어떤 씨앗인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장래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불행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재가 씨앗이라면 동시에 대단한 소망도 주어지죠. 왜입니까?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완벽한 형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씨가 심겨져서 피어나면 그 상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채송화 씨, 살구씨. 채송화 약간 빛이 바랬는데 원래 빨간색이거든요. 오른쪽 살구씨인데요. 채송화 씨는 비록 씨앗의 형태로는 까만 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어나게 되면 예뻐요. 살구꽃, 살구를 씨를 심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살구 씨가 있긴 있죠. 씨와 이 꽃의 연관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논과 밭에 흩뿌려진 여러 식물들을 보십시오.
상추를 심고 배추를 씨를 심고 피어나게 되면 온 천지를 두르는 녹색이 되는 것이죠. 어찌 씨앗의 형태일 때 저것을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이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놀러 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씨앗의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자, 그분이 완성되고 나자 제자들은 처음에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저분이 누구지? 동산직인가? 선생님인가?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형체가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의 육신은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한 번은 이 공동체에서 순식간에 저 공동체로 가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벽을 지나가시기도 하세요. 이것이 다 바로 완성된 씨앗의 발현, 형체, 씨앗의 완성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잠을 한번 자고 일어나면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현재라고 하는 이 씨앗의 형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잠재력은 완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씨의 발현. 여러분, 이거 부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가능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39절부터 41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함께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아멘. 오늘 바울은 육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형체라는 단어, 어려운 표현이지만 종류를 한번 보세요. 39절에 사람이라고 하는 종류, 짐승이라고 하는 종류, 새라고 하는 종류, 물고기 종류 있죠. 하늘에 속한 것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들, 해달, 별들, 온갖 행성들과 항성들, 그리고 바다, 물고기들, 종류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자원이 풍성한가요? 그러니 여러분요, 찬송가 592장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과 손이 닿는 모든 곳에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 분자, 원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내용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크기와 종류와 범위를 막론하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각각의 피조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 영광, 형체라는 말로 써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활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부활 후의 형체가 상상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부활이 놀라운 상태로 깨어나게 된다는 것, 놀랍게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루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물고기를 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앞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은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을 능히 극복하고 부활케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 버리셨다는 것이, 그분이 상상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의 한 점 가운데 부활하신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파도풀 좋아하나요? 파도풀? 파도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하죠? 파도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나요? 파도를 어떻게 하죠? 계속 파도 칠 때마다 계속 미나요? 파도는 한 번 저 어디서 중간에서 임팩트를 빵 주면 파도가 계속 갑니다. 그죠? 맞나요? 부활은 꼭 그와 같은 임팩트예요.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점에서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고, 절망과 어둠이 우리를 누르려 할지라도 그것을 찢어내는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임팩트가 계속 우리를 때려요. 믿기만 하면, 파도만 타면, 구명조끼만 잘 입고 잘 위에만 있으면 즐기고 누리고 재밌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부활의 권세에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제 진짜 내 얘기입니다. 부활은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대역전입니다. 부활은 대역전입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지금 씨와 형체의 이야기, 씨와 수박의 씨와 수박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심겨질 때 이제 나는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대역전으로 살아난다. 씨가 수박이 되는 거 그냥 자연의 법칙인 것 같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나는 지금 썩을 상태이지만 그게 죽어서 심겨지면 일어날 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게 된다. 장차 부활의 때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썩어질 육신에 불과하지만 그날 완성의 때가 되면 우리는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육신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형체입니다. 4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 욕된 것이란 말은 부끄러운 것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물든 게 많아요. 죄를 맛본 것도 많고 죄를 버리지 못한 것도 많고 죄를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쯤 되면 우리가 욕되다 하면 그렇지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욕된 욕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자고 일어나 심겨지고 나면 다시 일어날 때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다 가려지고 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영광스러운 자아가 될 것이다. 이게 대역전이죠. 정말 대역전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욕된 상태로 죽었지만 일어날 땐 대역전을 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43절 하반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약하죠? 우리 약하디 약합니다. 바이러스에 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조금만 더우면 몸이 처지고 조금만 추우면 으슬으슬 거리고 삭신이 쑤십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사지 마디마다 다 아픈 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참 약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 육신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불굴의 육신이 될 것이에요.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는 이 장면을 아무리 얘기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중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 아이를 키워줬던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렇게 아이를 좋아했어요. 아이를 좋아했는데요. 그 아줌마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짠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아줌마는 눈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시였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분은 봤지만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많이 상처 입습니다. 우리 살면서 많이 다칩니다. 깨집니다. 육신이 아프고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해집니다.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것으로 대역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이 찬양은 1987년 겨울에 최원순 전도사님이 어느 장애인 단체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한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거예요. 뇌성마비 아십니까? 뇌의 요인으로 인하여 뇌의 명령이 신체에 전달이 안 되죠. 말 한마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 360도를 다 한번 틀어야 한마디 하는 뇌성마비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찬양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뇌성마비인지 모르면 정말 한 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에 그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의 무의식에 얼마나 이 말이 많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온전하게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그 찬양 자체가 이 호소죠. 이 최원순 전도사님은 그 자매를 보면서 너는 몸이 불편하지만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나도 똑같아. 나도 보고 싶은 대로 못 보고 온전하게 못 본다. 나도 늘 곁눈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 나도 전다. 나도 온전한 몸짓을 못 걷고 나도 기호뚱한다. 자기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작사했어요.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더욱더 그렇죠.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함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청소년들이 있죠. 청소년 시절에 저도 돌이켜보고 우리 사역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잘못 저지른지 다 압니다. 예. 마음과 행실의 죄도 많고요. 학생들 간증 들어보면 학생들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노력하지만 안 변하는 것이죠.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다는 것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어른들은 달라지는가? 어른들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그냥.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요. 완전히 보고 완전히 걷게 되는 그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썩을 것으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욕된 것으로 심지만, 약한 것으로 심지만 후에는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여러분의 최상의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고,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가장 최상의 상태고, 시집과 장가 결혼 안에서 누릴 어떤 친밀함보다도 서로가 스쳐 지나가는 만남조차 그것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될 것이라는 풍성함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답답하죠.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질까, 미래가 있을까, 때로는 저 역시 암담하고 암울하고 낭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변화될까? 나는 정말 잘 될까? 이 세대는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각에 콕 박혀 있을 때, 현재라고 하는 나의 씨앗의 형태라고 하는 이 한계에 콕 박혀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가늠할 때, 그때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가 오시기 전에 먼저 저리로부터 부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며 강하고 신령한 날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4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또한 하늘에. 예, 아멘. 예, 그날이 있을 것이다. 아직 좋은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료 목사님 중에 자기 별명을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지으신 분이 계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참 자신감 넘치죠? 포기를 모른다. 뭐 쓴맛을 안 봐서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포기치 않으시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포기를 모르는 남자. 감명이 되죠? 별로 감명이 안 되나요? 여러분 포기를 모르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의 때까지 이끄시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내, 소망 견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듭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는 씨앗의 형태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씨앗, 아무리 못나도 씨앗, 큰 씨앗, 작은 씨앗일 뿐이겠죠. 드러나 보면 또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내의 소망의 한 중심에는 오직 이 부활의 소식이 마음에 꽉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질고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이 땅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다그치고 경성시키고 깨워줍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된다 할지라도 아직 올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할 때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너무 벅차오르고 행복합니다. 이 부활을 주 믿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안쪽에 있는 저 어둠과 같을지라도 저 한 줄 비치는 저 빗줄기 보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열려진 저 돌문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형상을 입고 주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소망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과 혼란 가운데 걸어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오랜 길을 동행하시며 모든 성경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들의 눈을 깨워주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집에 함께 유하시며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영안이 무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그와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목사의 손을 통해 떡을 떼어줄 때 주님이 친히 떡을 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복된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떡을 떼고 잡수시며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셨듯이 이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를 보고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받으며 이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이 내게 확실하듯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 나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교하지 못한 분들은 소망 가운데 성찬의 복된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날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목사님 앞에 나와주십시오. 떡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사 장차 부활할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몸으로 부활할 그날, 주님과 교제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하셨지만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의 떡과 더불어서 성찬의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또한 부활과 성령의 새 시대를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굳게 머물러 나의 삶을 주의 언약 안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이 여러분에게 나누어짐이 확실한가 같이 이 피로 허락하신 죄사함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흘리신 보혈로 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에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실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치르신 모든 고난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이 성찬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이 땅의 지체들과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4장 5절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174장 5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147장입니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을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선언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화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날들을 묵상하며 기뻐하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주님의 부활을, 항상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험한 길들을 능히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부활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생활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며 주님의 이름을 들고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손을 들어 우리를 이 한 주간 우리를 삶의 현장에 파송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부활 소망 능력으로 이 한 주를 능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부활 영광, 부활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 찬양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능히 인내하며 소망하며 견디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가장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날. 할렐루야.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손님들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은데요. 오늘 러시아에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러시아 선교사님 출신의 박효순 목사님 부부 함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저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MK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김은택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중간에도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가운데 앉기로 하셨나 보시네요. 네네. 합신교단의 김대현 목사님 가정이 함께 또 방문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사대학교 제베트남 한국인들 종교를 연구하면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칸 연구생과 그 조경가에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진짜. 러브이 듣갑지.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식 집사님 또 김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또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쪽에 앉아 계시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를 다 못해 송은주 사모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덕 교수님 함께 오셨습니다. 광고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부활주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는 날들이 종종 있을 터인데요. 우리 학생들 끝까지 잘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는 이제 정상으로 진행됩니다. 소정의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 준비되는 대로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전교인 수련회 관련 광고인데요. 4월 말에 베트남 연휴를 맞아서 우리도 1박 2일로 자는 건 아니고요. 미니로 간략하게 수련회 합니다.
이전에 소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주보 안에 있는 신청서 보시고 작성하십시오. MBTI 검사를 위하여 성함, 나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1인당 검사비, 정식 검사비입니다. 20만 동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전교인 수련회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요. 네, 하늘꿈 이제 예배당 공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것을 위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해야겠지만 그래도 또 위임을 받아서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줄 준비위원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대로 임명함으로 오늘부터 활동이 시작되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회를 위한 기도를 꼭 숙지하셔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결과로서의 예배당 진로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임명되고 각 우리 장립집사님,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중 1인 그리고 남성교회장님, 여성교회장님, 그리고 청년부 회장 그리고 이제 위촉위원입니다. 위촉위원으로 서기로 기록과 보관과 전달을 위한 위촉위원으로 한 번 더 임명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 광고는 베트남 한인교회 협의회 목회자 사모 모임이 내일 오늘 이 자리에 11시에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교제하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떡을 받으실 텐데요. 정수열 집사님, 김일승 목사님 가정에서 수술 경과의 호전과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해서 교회 앞에 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죠.